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아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실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같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을 본문으로 무엇으로 충만한가? 무엇으로 충만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함께 살핀 바대로 잡혔다가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같이 말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 그렇게 위협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참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교회가 함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니까 그들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입을 열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 말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곳이 진동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들이 위협 가운데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정말로 담대하게 전하는 성령 충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대표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뜨거운데 그 사람이 사랑이 없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가 맺혔다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4장 32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는, 그래서 함께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필요를 따라 나눠주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없이 다들 참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제가 주일날에도 설교를 했고 주보에도 냈습니다만 디아코니아 헌금, 분명하게 여행 다녀온 분들이 많은데 올해 들어서 아직도 디아코니아 헌금했다는 이야기를 장로님에게 듣지 못했어요. 정말로 내가 받은 은혜, 성령 충만하면 나만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어놓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란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가장 귀감이 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옵니다. 바로 구브로, 오늘의 키프루스, 그 에게해 바다 위에 있는 큰 섬나라, 그 키프루스 구브로 출신의 바로 유대인, 그는 레위 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그대로 내놓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제하는 데 쓰십시오. 그래서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으로 주어온 것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란 말은 번역하면 son of encouragement,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옛날 우리가 가졌던 개역 한글판에는 권위자라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권위자란 말만 들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 권위를 가진 사람인가? authority, 권위가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다 할 때 한자 권할건자 위로 위자를 쓰죠. 그래서 son of encouragement,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그 사랑의 열매는, 사랑은 언제나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구체적인 열매로 실천되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성령 충만하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의 정의를 낼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나중에는 바나바라는 별명이 본명보다 더 유명해진 요셉을 칭찬하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그냥 4장 32절로 42절까지 이 본문으로만 오늘 본문 우리가 묵상해도 되는데, 왜 매일 성경 편찬진들은 이렇게 4장 32절 이하의 말씀과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장을 뛰어넘어서 묶어서 읽도록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의 성격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오늘 읽은 바대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습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자기가 소유한 땅을 팔아서 그 값에 상당 부분은 자기들이 감춰두고
그 판 땅값의 일부만 가지고 바로 사도 베드로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제가 이 땅을 팔았고 이 땅을 판 가격 전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꿰뚫어 보고 말합니다. 이것이 네가 판 땅의 값의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렇게 책망하자 말자 시간차를 두고 이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구제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느냐. 자, 이 땅 바로 너의 소유의 땅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판 이유는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얼마를 내놓든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 전부 다 판값, 땅 판값 다 내놓으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 그렇게 교회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헌금하면 오히려 제가 돌려드릴 겁니다. 정말 이것이 정상적인 어떤 면에서는 생각에서 나온 헌신이며 가족들이 함께 다 한마음으로 동의했느냐고. 그 옛날에 한국에서 한참 부흥회가 유행할 때에 남편은 믿지 않는데 아내가 막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서 교회 짓는데 다 내겠다고. 그래서 부부가 싸움이 일어나고 이혼하느니 마느니 그런 어떤 덕스럽지 못한 그런 어떤 스토리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런 헌금 받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동의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문제 제기는 무엇입니까? 왜 땅을 팔아서 다 저는 헌금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땅은 너의 땅이고 판 후에도 네가 임의로 너의 마음대로 얼마를 내가 내든지 그것은 너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그러한 말을 듣고 싶어서 자신도 바나바의 행동을 흉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아서 변화되지 않으면 함부로 헌신하지 마십시오. 그래놓고 나서는 그것이 자기의 영광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사람들이 자기 주목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받았다고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생색내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이 땅을 팔았는데 이 정도는 제가 살아야겠고 제 노후를 위해서 따로 떼어놨고요. 이 판값이 한 10분의 1. 이거 제가 내놓습니다. 아이고 잘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귀하다고. 오히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예, 제가요 저의 땅을 다 팔아갖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전부를 다 내놓았습니다. 속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옛사람은 전부 다 뭐냐? 타락한 우리 죄성, 타락한 우리 본성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모든 것을 미센트릭, 내 중심으로 바라봐요. 자기만을 사랑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눈이 열려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안타까움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제가 2주 전에 참 감동스러운 일을 하나 주일날 보았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날 칼럼에
한 교회 출석을 잘 못하시는 힘들어하는 몸이 아파서 2주, 2년 가까이 교회 출석을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권사님의 그 눈물에 대하여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그 권사님이 그러한 정말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뭔가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으로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있는 가까운 분에게 그것을 음식을 준비해서 정말 섬기고 싶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했는데 아예 목사님 칼럼이 딱 나왔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오히려 더 감동이 되었다. 참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무엇으로 충만한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속에 사단이 가득하였다. 가득하다는 말은 충만이란 한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으로 가득하면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데 성령을 대적하는 사탄이 충만하면 사랑의 반대 미움이 맺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사랑은 철두철미하게 나 아닌 타인을, 다른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랑은 그 모든 사랑이 뭡니까?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받아야 돼. 여러분, 예수 믿고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옛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자기 이름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구제하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기부와 헌신의 목적이,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는 목적이 자기 과시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성령 충만 받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으로 충만하면 언제나 나. 그래서 전부 다 나 하는 사람들이 부딪히고 충돌하니까 거기는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남을 위하여, 남을 섬기기 위하여 사랑이 충만하면 거기에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사단으로 충만하십니까?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자신의 소리, 자신의 주장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만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시간에 사도행전 4장과 5장 초반에 나타난 두 가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무엇으로 충만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할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고치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를 높여주는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말 가운데 전부 다 나가 나오고 자기 사랑이 나오는 바로 타락의 징표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늘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